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3일이 지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진짜 뭐가 새해지? 새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이 조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깨달아가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해가 새해답게 되는 길을 예수 안에서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어제 있던 해가 다시 뜨고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는데 뭐가 새로우랴.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먼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유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웅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짤막한 한 절이 엄청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오신 것이 그저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또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물으러 왔던 동방박사의 말에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을 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운명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선자들이 깨어나와 걸어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 엄청난 영적 세계에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그저 평범한 말로 번역하기엔 너무 아깝고, 하늘과 땅이 함께 이 복음 앞에서 충격과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린 복음 그러면 기껏해야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 오랫동안 아팠던 병에서 나음받고 나는 이제 너무 행복해. 이거 정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해. 팔자 펴져. 이런 식으로까지 막 뻗어나가는데 그게 복음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물론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왜 좋은 소식? 알맹이가 뭐길래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선물 포장지 보고 기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잠깐은 선물,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복음의 알맹이가 뭐냐? 과연 그 알맹이가 뭐길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느냐? 이걸 좀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 곧 예수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또 채찍에 맞으시고 병 낫게 하신 그것 정도가 복음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모든 다시 오신 그때까지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복음의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 합시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서만 머물지 맙시다. 안타까운 것은 왜 십자가에서 머무는지 모르겠어요. 또 좀 나은 사람들은 오순절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멈추는지, 왜 어느 날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마침내 저 감람산에 승천하신 감람산에 다시 오실 터인데 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지,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터인데 왜 주님이 탄생하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복음인 줄 알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물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복음은 모든 주님의 공생애를 포함하는 게 복음이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낫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하시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비로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병 나으라가 아니에요. 내용이 뭐라고요? 부유하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 맛없어요. 그거 먹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빵 먹는 게 낫습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껍데기 복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선포하실 때 왜 회개해야 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열차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빨리 그 역으로 가야 되죠. 비행기 탈 시간이 되면 빨리 공항 가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일은 싹 지워버리고 자기 병 낫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어려움 당한 거, 문제 해결에 관심이, 꼭 병은 아니라도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주님이 정작 주시려고 했던 앞에 중요한 내용은 패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그 많은 무리가 올 때에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복음, 요한까지다. 침례 요한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느니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71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어요. 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훨씬 적어요. 거기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느냐? 거듭나야 보인다. 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산에 드린 공회에 그 존경받는 훌륭한 공회원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하든지 얼마나 수고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천하 없이도 늦더라도 꼭 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왜 회개하고 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왜 겸손하고 왜 인내하고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 없다면 오늘부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죠? 이 가족들이 하나도 그 나라에 가서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왔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주님 뭐가 있을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때 내가 죽어보니까 말이야 사울 세계가 또 그 말이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8장 12절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이야기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했어요. 이게 빌립이 전도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고 본다면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하는 전도 내용하고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기뻐요. 예수 믿으세요. 팔자 찢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빌립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 관하여.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졌는가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껏 나가 전도하라니까 뭐라냐면 예수 믿으세요란 말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믿으란 말까지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만큼 복음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쬐끔 한 구퉁이 알고서 마치 전부 다 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어떻게 했나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개월 동안 집중 부흥 집회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28장 23절에 로마에 가가지고도 바울이 뭐 했는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제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가지고 셋집에 살면서도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1절 볼까요?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더라. 바울이 병 고치더라는 이야기도, 바울이 뭘 돕더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천사같이 남들이 일생 동안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들을 돕고 죽을 때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회에다 환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써주세요. 정말 착한 일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면 참 다행이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착한 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 구절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아직 원문은 못 봤습니다만은 이 원문에 보면 여기에 마침표가 없다고 그래요. 없었더라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해석하면서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한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쓰자.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뭐 이해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도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라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왜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온통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구약은 비유로 돼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죠. 그래서 이른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지만 이것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곧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있음을 눈에 보이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고 마침내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선지자이시고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 그러고 보니 성경은 신구약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왜? 잘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 되기를 열망하면서 부모는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은 다 간대원대 없고 낳았다는 거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건 기쁘죠. 자식 낳은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크지 말아라. 이사이, 넌 너무 귀여워. 스톱! 멈춰! 그래서 크면 안 돼요. 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커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릴 때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그 일생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가 태어났고 그가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우습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학교 운동회 때 운동을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늘 했다면 1등이에요. 그 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주고 메달 갖다 놓고 칭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의 참 좋았던 일이고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점점 더 성장해야 되죠. 마치 지금 저 골고다 예수 십자가 보혈만 매달린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때 탔던 상장 가지고 기뻐한 것만 아니 그래도 그 다음에
성장해야지. 성장 관계없고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가시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요단강에 침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정말 가신 그 일생 자체를 보지 않고 왜 골고다에서 멈추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멈춰서 그 이상 못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아주 크게 선포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아팠었는데 안 아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무병 남은 세월 장수했을지라도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따라서 올해도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자. 복음으로 시작하자. 우리 주보의 금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인데 골로새 1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때부터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의 시작이에요. 변화된 나의 시작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새해가 와도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내년 올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계속 새로운 날들을 구태여 2027년 1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가, 영원한 내가, 새로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육신의 사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육의 사람, 오늘은 혼의 사람을 말할 것이고 다음에는 영의 사람을 말할 것인데 각각 좀 같이 예수 믿더라도요,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사람이 다 있어요. 육의 사람은 불신자? 아니요. 예수를 믿지만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혼, 몸 가운데서 육의 기능이 워낙 강해서 다른 것이 힘을 못 써요. 그런가 하면 혼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 몸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자. 그게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아요. 이런 말하는 목사가 별로예요. 호감이 안 가요. 좀 재밌는 말이라 하지 맨날 따분하게 성경에 읽고 말이야. 이 교회 왔더니 이상해. 아이, 빨리 교회 옮겨봐야 쓰겠어 라고 할 것입니다. 또 혼의 사람도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긴가민가 이신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래요. 천국이래요. 착각한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설명해야 된다는 이 목사의 이 일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손짓 발짓을 다해서라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저 1년 내내 설교할 제목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나라를 알게 하실 것. 이미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풀어서 말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성령 안에서 평강이 뭔지 그것만 말해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찾았던 평안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야. 이 평안이야.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걱정되고 당연히 외로울 텐데 그것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막 올라오는데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염려가 안 돼요. 그분이 주신 평안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내가 염려를 억누르라고 염려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와, 내가 잠깐 동안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인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는 얼마나 완전한 나라가 좋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요. 참 요새는 은혜가 많은 시대예요. 은혜란 이름이 많은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 저 은혜, 그 은혜, 다 은혜, 온통 은혜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 이름도 처음에는 은혜라고 이름 지었어요. 태어날 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태어났어요. 갑자기 전치 태반이 되고 태반이 박리돼가지고 막 하혈을 쏟아버린 거죠.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 달 반 앞뒀던가? 근데 갑자기 한번 쏟아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휴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전날 휴가를 나왔더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침에 벌어진 응급 상황을 제가 즉시로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했는데 그 사말이 그런 거예요. 이미 태아에 그 이물질이 다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되었으면 아이는 못 건졌습니다. 근데 간신히 살아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너는 사실 제가 원래 가졌던 이름인데 지구 은혜야. 은혜라 했는데 나중에 6학년 때가 되니까 아빠 이름 바꿔달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사방이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야 그러면 사방 이 은혜, 그 은혜, 박은혜, 서은혜 다 보는 거죠. 그래 바꿔준 이름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이렇게 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은혜는 흔한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문혜 집사님도 있네. 그것도 은혜 있네요. 은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라 좋지 뭐, 가면 좋지 뭐, 안 간 것보다 낫지 뭐, 이런 힘 빠진 소리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해도 아멘! 억지로 끌려가듯이 옵니다. 날아갈 판인데도 질질 끌려가듯이 아멘!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욥기 8장을 읽었어요. 8장 7절인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와우, 정말 저도 많이 봤어요. 그 개업 예배할 때 보면 주로 현판에 이 말씀 3개 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지금 구멍가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큰 사업 될 거야. 알았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근데 가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지.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과 그리 맞질 않아요. 마치 성도의 생애도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린 시작부터 크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3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 성경에서 큰 구원이라고 할 만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이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좀 길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메시아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마침내 성령으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끝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아니 이런 구원을 너희는 이런 구원 받았어? 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라 이처럼 큰 구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우리의 출생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태생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내 본질이 바뀌고 내 자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엄청난 시작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지 미약하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목사님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이라 합시다. 은행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근데 쓰질 않아요. 쫄쫄 굶고 있어요. 왜 그래요? 누가 와서 돈 있잖아 꺼내서 써 먹고 좀 살아.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 지질이 공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큰 구원을 주셨건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형편을 결코 치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초라하고 열등감 있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자기 그걸 꼭 쥐고 있다 보니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남았어요. 그래 올해 우리 표어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올해 누리면서 합시다. 우리는 시작이 미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마마가 되고 왕자마마가 되어서 시작한 사람들인데 왜 거지같이 사냐 이 말이죠. 답답하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풍성히 누립시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은 지저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맨날 목사님은 교회 오면 날 붙잡으면 뭐 시킬까 눈을 갖다 두리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힐 생각 없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이 나이까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서 있습니까? 영적 생활 합시다. 잘합시다 하는 것은 이걸 좀 누립시다예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자는 거죠. 주신 걸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좀 경험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할지를 매 주간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뛰세요. 움직여 보세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시시껄렁한 게 아니고 엄청난, 여기 보면요. 왜 주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을까? 분명히 주님 오실 때 혼자밖에 안 보이고 천사들이 안 보이잖아요. 장관들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천국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이미 이 땅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온 거예요.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온 거예요. 이미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제는 점점 더 경험할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알고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한 해를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를 알므로 올해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